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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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입니다. 말이란 게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인 중에 엘리엇이라는 분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겨우내 이렇게 땅이 굳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으니까 안정적이었는데, 봄이 되니까 이 어린 새싹들이 움터야 하잖아요. 그때 그 단단한 땅을 이렇게 막 삐집고 나오는 그 생명이지만 너무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새로운데 불안한, 이게 왠지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어느 정도의 제약이 멈춰지면서 각 교회들도 지금까지는 조금 안정적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할 때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월은 잔인한 달. 왜 잔인한가 봤더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무슨 날? 그래서 재정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죠. 잔인해, 잔인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 돈 많으신 분들이 부모님께 막 플렉스, 막 엄청난 거액의 용돈도 막 주고, 또 돈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막 엄청난 것도 선물을 주는데, 그거 못하는 괴리감을 느끼면서 속상한 마음에 에휴 하면서 핸드폰을 딱 집어들어요. 근데 또 핸드폰을 봤더니 SNS, 캐톡, 얼굴책 등등해서 친구들이, 또 우리 동료들이, 가까운 내 친구가 받은 거, 준 거, 와, 나 지금까지 뭐 했나? 나는 왜 이것도 못 받나? 내 자식은 뭐 하나? 우리 엄마 아빠 뭐 하지? 이런 약간의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진 않을까? 그래서 5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미국의 한 기관에서 그래도 좀 잘 산다고 했던 17개국의 나라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7개국 중에 딱 3나라를 빼고 모두가 한결같이 family, 가족이라고 했답니다. 자, 근데 그 17개국에 한국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뭐라고 선택했을까요? 네, 속으로 생각하신 그겁니다. 돈. 근데 그 질문지가 뭐였냐면,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 선택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돈도 선택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리아가 단순하게 딱 하나, 돈만 선택하더랍니다. 이게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나의 삶에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돈이라면 이게 있으면 행복하고, 반대로 이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건데,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돈이 많으신가 본데요? 네.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한지 그 기초를 말씀에서 찾기로 원하는데, 이거는 한 구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족분들도 신명기 3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아멘이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식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이미 입으셨고 그냥 백성에서 넘어가서 자녀된 권세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한번 선포할까요? 옆에 식구에게 행복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행복하게 살라고 계명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합하면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족 여러분, 이웃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 식구분들의 이웃.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옆집, 앞집, 뒷집, 아니요,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자매, 부모님, 이분이 나의 이웃입니다. 자, 이웃 하면 이제 누구죠? 당신 이러면 되는 거죠. 이웃 하면 부모님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오,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게 상대에게 물어봐야 돼요.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응? 어? 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나같이 나이스한 부모님은 없어. 그랬더니 애가 얘기합니다. 숨이 막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내 방식, 내 입장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아니래요. 뭔가 시그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제가 사람 마음을 잘 몰라줘요. 감정도 잘 못 읽어요. 제 감정도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저 사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도 실패했어요. 제 조카들이 전 반드시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저 좀 사람의 마음 좀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교감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잘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죠. 그렇게 가족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교감을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사람, 보이는 부모님께도 그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자매와 형제가 또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바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자녀이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이자 자녀이시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최근 TV 프로그램에 배우분들이 합창단을 만드셨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뜨거운 싱어즈라는 타이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작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를 했는데요. 한 배우가 아들을 초대했어요. 친구랑.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시작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끝나도 이 눈물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이 나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미래를 포기하셨구나, 바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게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저는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부모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거칠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했어도 자녀가 나를 알아준다라는 거, 그거 말 한마디에 그냥 행복해 하시는 게 부모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지위, 체면 하나도 상관없으세요. 마태복음 9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쪽에서 회당장이 막 달려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구냐면 모든 그 팀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촌사람 30살 이제 막 된 예수라는 청년 앞에 바짝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 딸 살려주십시오.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그 몸에 손만 얹어주십시오. 그냥 바로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 좀 더 뒷장을 가보면 15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군중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먼 데서 선생님 하고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부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창피하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 좀 저쪽에서 창피란 뭐가 없고 선생님 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저 여자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는데 뭐냐면 우리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왜 못 들어오나 봤더니 가나안 여인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제자들도 더 옆에서 무색했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야, 내가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걔한테 주는 게 맞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 개고 나 너한테 못 줘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됐다고 이렇게 안 해요. 자존심 망가져도요 뭐라 그러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이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다 하는 그 즉시 딸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수줍고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아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애쓰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돈을 조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드리는 그 내복을 입지도 못하고 귀하게 장롱에 넣어놓기도 하고, 자녀들이 막 조그만한 자기 용돈 가져다가 아빠 감사해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드린 거 그 돈 좋다고 못 쓰시고 그대로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또 부모님, 아버님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것은 뭘 바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방패십니다. 방패는 뭔가요? 막아주는 거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누가 혼내키면 좋을까요? 내가 혼내키면 좋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혼낸다? 그러면 화가 이만큼 나요. 누가 감히 내 딸을,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나는 혼내킬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되지 하면서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자녀 혼내는 거 봐도 속상하시다고 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복수해 주시는 것이 또 우리 부모님이시죠. 또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식탁. 우리가 그 부모님의 식탁을 받아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맞죠? 그 바깥에서 먹는 밥은 그때는 맛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밥상은 사랑,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밖에 분식집은 육수 안 써요. 우리 부모님은 정성 들여서 육수 만들어요.
MSG가 팍팍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은 당장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영양분에서는 진짜 위험하죠. 그러나 부모님 주시는 음식은 심심하고 맹맹한 것 같아도 그게 우리 건강하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밥 그거 먹고 여기까지 건강히 오신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나가실 때 뭐라고 인사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하세요? 후자죠? 자, 그럼 집에서 여쭤볼게요.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자,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자, 수리가 아까보다 적었어요, 지금. 자, 밥 먹었어요? 다 먹었니? 네. 왜 물어봐야 대답을 하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해야죠. 사람의 영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곳 집 안에 밥상에서 나온대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의 영성이 가족 밥상 앞에서 감사로 나타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내 방패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저렇게 내가 드린 거 아까워서 귀해서 저거 조금 드렸는데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보니까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드려도 우리 아빠 참 행복해 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못되게 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방패도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겠구나. 난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구나. 나 정말 밖에 나가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집밥 먹고 내가 여기까지 잘 자란 거구나. 인터넷에 여러 밥이 많지만 나는 집밥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집안에 보면은 잘하는 아들이 있고 잘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강한 딸이 있고 약한 딸이 있어요. 부모님은 누가 더 눈이 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으세요? 강하고 잘난 아이는요, 내버려둬도 잘 해가요. 흐뭇하고 기특해요. 그리고 자랑할 만도 해요. 하지만 약하고 뭔가 좀 손이 많이 가는 자녀는 계속 마음이 쓰여요. 계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나서 오신 분 아무도 없고요. 약하디 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보듬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부모님이신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공경하기가 힘들까? 어릴 때는 아빠 엄마 없으면은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시간 조금 지나면 친구가 더 좋고 좀 더 지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좋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잠언에 보니까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화살은 활을 쏠 때 화살이 많이 있어야 여러 번 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자녀가 또 복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혹은 화살을 평 하고 쏘니까 저기 멀리 가요. 그리고 활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녀는 때가 되면 가는 거구나. 이게 이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떠났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사랑이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뻐. 너무 예뻐. 그래서 사랑이 위로 안 올라가요. 계속 내리사랑으로 내려가지 내 부모님께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나는 안 먹고라도 다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이 뭐 하나 요청하면 아니요. 부모님 요청하지도 못해요. 부모님이 자녀볼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는 좋은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뭐 하나 띡 하고 얘기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절절 맨다는데 에휴,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자, 오늘 본문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하는 것은 이제 위치를 말하세요. 모두가 자녀이잖아요.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자, 그런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부모님 더 사랑하면 이거는 부모님이 우상이 되죠.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죠. 난 그렇다고 부모님께 가서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몇 번이고 이 친구는 참 이런 어버이날 때만 되면은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했다는 그 친구. 이게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친구가 등장하네요.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액션이죠. 은정아, 이것 좀 해줄래? 싫어요 라고는 했지만 좀 있다가 마음에 걸려서 했어요. 이거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순종이죠. 그럼요. 은정아, 이것 좀 할래? 네! 대답은 엄청 크게 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안 했어요.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래?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하는, 그게 바로 순종. 당장 안 되시더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콕콕콕콕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거 계명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10계명? 몇 번째 있죠? 5번째 있어요. 잘 보세요. 희한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배워가고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딱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더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까지 왔어요. 지금 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삶에서 필요한 기도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10계명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내 모습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이거 뒤집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해 것을 탐내지 마 라고 하는 이 5개의 계명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계명 사이의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대한 공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살인이 잠깐 여쭤볼게요. 살인이 죄죠? 간음 죄죠?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거 똑같은 죄예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거는 뭐 이게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날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공경해야 되나요? 우리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구절이 많아서 오늘은 주보에 담았는데요. 우리 한번 잠언 23장 25절 주보 세 번째 면에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뭐가 나왔냐면 너를 낳은 어미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죠. 반대로 두 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삐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랬대요. 아빠! 엄마 좀 바꿔줘! 그래서 그랬대요. 엄마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럼 너도 없어. 가족 여러분, 요즘에 그 현대 가정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실. 한부모님도 많고 또 조부모님이 양육하는 자녀도 많고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비혼자도 많고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해도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픈 식구들도 많아요. 상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신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도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하물며 나를 낳아주신 분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가 있으시다면, 내가 그래서 절대 효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날 낳아주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효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 28장 24절 말씀 주보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부모의 것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둑질한다. 아직 버젓이 살아계신데 달라고 한다거나 아주 달콤한 말로 회유해서 부모님의 것을 가져간다든지 협박을 해서 가져간다든지 그거는 도둑질인데 그것을 보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딱 보는데 아주 엉망인 거죠. 뭐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 근데 그거 교회에다가 갖다 내시면 부모님께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키셨거든요. 아니라고, 너희 악한 거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에 다 돈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부모님께 드릴 게 있어야 해요. 오늘은 5월 8일이에요. 혹시 내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께 물질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장성한 자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또 돈 얘기야. 너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되고 라는 복은 뭐냐면 너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잘되게, 그럼 다시 또 선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또 섬길 수 있는 잘됨이 나에게 축복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강원기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오면은 받아 먹어라. 옷 사오면은 받아 입어라. 아니다 하지 말아라. 효도는 받아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네, 부모님께 꼭 잘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우세요? 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거든요. 아유, 이렇게 드리느니 안 드리는 말 못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부모님은 알거든요. 부모님한테 드리라고 빚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을 알거든요.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런데 또 이게 있죠. 돈 들이지 않고도요, 진짜 공경하고 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한번 같이 주부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20장 20절, 잠언이죠.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밑에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우리가 되게 명랑하게 읽기에는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부모님께 저주하는 자, 부모님을 조롱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꺼짐이다. 이거 죽는다 이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는 자, 그의 눈이 독수리에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에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어요. 자녀 중에 부모에게 비방하는 자,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저주 중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저주는 왜 있었냐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을까 봐. 누군가가 한 잘못을 그대로 두면 전염이 되니까 끊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 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험담, 부모님에 대한 저주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 상처받고 모두 외롭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님이 사람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좀 몰랐어요. 부모님은 사람이 아니라 초인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뭘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랬으니까 막 아무 말이나 내뱉고. 가족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외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에 대한 비방의 말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아름다운 말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 할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칭찬이라고 말하는데, 칭찬이야말로 돈 안 들이고 1만 달란트 이거 감할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제 최고예요. 이 진심 담아야죠. 영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께. 그럴 때 그 말 듣는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불끈불끈 힘이 나실 거고요. 어제 내가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 또 내가 한번 시작하자 라는 그런 힘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밖에 나가면 세상이 너무 치열하고 누구라도 이렇게 책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맨날 좋은 말 하려고. 내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힘든 것도 말할 수 있는 게 가족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왔다는 친구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말을 못하겠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독였어요.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자. 나중에 엄마 알면 속상하실 거야. 좀 힘든 거를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예쁜 말이 안 나오는 부모님도 계시긴 해요. 내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말대꾸하지 마. 그래서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딱 다물었더니, 저건 속이 좁아가지고 한마디만 하면은 밴댕이 소각 닿지,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삐져있다고. 누구 자식이야. 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해져가지고 정말 아예 입을 탁 봉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은 서로 같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4절, 오늘 말씀 6장 4절 같이 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자녀를 화내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진짜 1순위라고 봐도 무방한 문제가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그 발단의 시작이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원래 가부장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원래 좋은 의미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이 안 통하는, 소통이 안 되고 자녀에게 지는 거를 굉장히 언짢아하는 어른과 이 자녀 세대, 약간 이런, 요즘 말로 하자면 꼰대,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현재 5, 60대 부모님들과 10대를 포함한 20, 30대 친구들의 이 간극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자녀가 말 한마디 하는 게 반발로 느껴져서 마음이 상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부모님의 반응 때문에 자녀는 위축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렇게 비하인드를 살펴보면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로 환경과 부모님의 탓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일 텐데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 나는 분명히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사랑을 주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머뭇거린 건 지금까지도 참 너무 예쁘게 잘 키우셨는데 제가 앞에서 뭘 더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까요. 오늘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였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받은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보면은 어떨까요? 지난주 예배가 마친 다음에 2층에 갔더니 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춰보세요 라고 했어요. 불을 2개 그려놓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이 2개, 불이 쌍으로, 불쌍. 뒤늦게 웃으시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전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쌍. 지난주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용서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아들이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데 위에 그 나무에서 뱀이 막 내려오고 혀를 낼름낼름 할 때 그때 부모님 뭐라고 하실래요? 뛰어! 아니에요? 빨리 와! 소리 쳐야죠.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너가 있는 자리에서 이래보면 어떨까? 이러면 안 돼요. 죽게 생겼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부모님이 단호하셔야죠.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줄 건 해주셔야 되지. 자녀는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데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면 날 방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강인하실 때는 강인할 수 있기를, 그러나 또한 그 아이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과를 중요시 여기시나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나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를 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걸음마 막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꿍 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잘했어. 이제 내일 또 하면은 4발자국 걸을 수 있어. 잘했어. 그 박수 때문에 애가 막 한박 웃음을 져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해요. 지금요, 우리가 걸음마, 사회의 걸음마, 처음으로 고등학교 간 친구는요, 고등학교에 가서 걸음마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으로 대학교를 간 친구, 직장에 간 친구, 무슨 사회의 어떤 역할하든지 간에 뭐든지 처음 하면은 걸음마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쿵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너 잘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나이 그토록 먹도록 그렇게 넘어져 있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울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돼요. 잘했어. 인생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더라. 너가 최선을 다했잖아. 한 여자 가수가 나와서 유퀴즈인가요?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가수라는 직업을 갖다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 서류를 내봤는데 다 안 됐다는 거죠. 실패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카드를 보냈대요. 실패한 거 축하해 이렇게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내용이 아빠는 우리 딸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딸이 딸이라서 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실패했다는 것은 너가 뭔가를 도전했다는 거고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하는 그런 카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카드 받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들 잘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이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걸어가는 과정을 기뻐하세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급히 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못 살겠어요.
지난주도 말씀 먹어, 지지난주도 말씀 먹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연수만큼 말씀을 먹었는데 바뀐 거라고 눈곱만큼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너 몇 년째 신앙생활인데 지금도 이 정도면 됐다, 나 너 포기한다, 어이구 속 터져, 이러시나요? 기다리세요. 닥달하지 않으세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 중에요, 오랫동안 애들 잡을 수 있는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도레미파솔파미레도. 근데 애가 도레미 한 다음에 파가 막 떠올려. 뭐가? 파 기억 못해? 이거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그 친구는 학원 끊을걸요. 근데 괜찮아 해봐.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줄게. 바들바들 떨리는 손이 파를 소심하게 띵 하고 누를 때, 그렇지, 기억났네, 잘했어. 우리 그냥 가족 여러분,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라가고 있고요, 저희도 자라가고 있고요, 대운교회도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급하면 체해요. 그죠? 야, 너 하나님 안에 있잖아. 아버지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왜? 다른 사람 누구 거 보니까 조금 걱정돼? 걱정 마. 하나님의 지혜가 다 네 거란다. 야, 지금 이 말이 다 무슨 말이었냐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금 우리가 뭐뭐 했죠? 아유 불쌍해, 당장 뛰어와. 어려운 일 앞에서는요,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안 급해, 기다려줄게. 이런 부모님이 그런 언어를 듣고 자라나는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내가 듣고 가장 힘이 났던 말, 이 이야기를 어린 초등학생부터 80세 어르신까지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놀라우리만큼 반복됐던 단어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괜찮아 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면 괜찮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힘이 난대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괜찮아. 부모님께 한다면 괜찮아요. 그럼요. 이거 지금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한번 해봐야 나중에 진짜 만나면 할 수 있거든요. 입에서 안 떨어져요. 이게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귀한 가정, 우리 권사님분들과 장로님분들과 우리 집사님분들과 우리 청년 가족분들과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분들의 그 가정에, 우리 그냥 사모님의 가정에 이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자녀가 부모님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때 이 가정 행복한 가정. 남들은 몇십만 원짜리 뷔페를 갔다 해도 부럽지 않고 내 앞에서 지지직 10,000원짜리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하하 호호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가정. 저는 우리 대운교회가 각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위치가 부모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자녀를 살리고 있나요? 하나님, 제 위치가 자녀입니다. 제가 말하는 말로 내 부모님 상처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선으로 내가 부모님을, 내가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에게 서로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여 내가 때로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정말 부모님께 잘하기가 어려운 아픔도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효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부모님을 살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자녀를 세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로 하나님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순간이오니 주님,
주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하나님 조금 어렵거나 하나님 뭔가 모르는 막이 채워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차근차근 하나님 걷어내어 주시어서 정말로 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행복한 우리 귀한 가정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방법으로 양육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성,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을 바꿔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도 못하게 혹시라도 가정에서 어렵거나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서로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소통의 관계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흥교회 가정이 건강하여 그 가정이 또 모였을 때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여져 가고 또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더 아름다워져 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 믿고 기도한 저희 모두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가족 간에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